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38페이지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싸움은 뭐예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또한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빨간불이에요. 자꾸 그걸 넘으면 뭔가 이렇게 양심이 찔리도록, 그 양심이 찔리도록 하는 게 모든 어떤 기준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공통으로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거나 내가 남을 향해서 더 못된 짓을 했다거나 뭐 살인을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못된 짓을 뭐 한다든가 이럴 때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더 선을 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능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선한 양심이라는 걸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뭔가? 우리 하나가 더 붙어요. 선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게 우리에게 선한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가이드라는 이 선한 양심을 어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데서 자꾸 어디로 가요? 자기 욕심을, 자기 영광을, 자기 이기심을, 자기를 향해 가게 해요. 이 선이 선한 양심이에요. 이 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갖는 양심의 가책보다도 우리에게 오는 또 다른 양심은 이 선한 양심의 가책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양심보다도 한 단계 위에요. 이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을 자꾸 어겨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기 쾌락, 자기 것을 자꾸 챙기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이 선을 자꾸 넘어요. 이걸 넘어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무엇까지 잃어버려요? 믿음까지 잃어버려요.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잃어요. 우리가 선한 양심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요. 이 선한 양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 선한 양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막 감동해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자꾸 벗어나요. 내 욕심이나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하고 내 영광을 자꾸 구하고 내 탐욕을 자꾸 구하다가 보면 우리 이제부터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예수님이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잃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없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감동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아요. 왜? 선한 양심 안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를 내려놓고자 하는 이 선한 양심을 자꾸만 범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요. 독일이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한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자기를 따르면 막 경제를 부흥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 부흥케 하기 위해서 이 히틀러가 취한 정책이 뭐냐면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 그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막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뜻으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막 다 잡아다 족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으킨 게 2차 대전이에요. 국민을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의 것을 조금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 우리 거라고 막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자꾸만 그 히틀러가 주장한 게 국가라는 것을 생각해요. 게르만족이라는 자기 민족을 생각해요. 이게 위야. 이게 위야. 이게 하나님보다도 더 올라가게 되는 거야. 애국이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보다도 애국이 더 위에 있게 돼요. 모든 이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애국을 위하고서라면,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이 활개치면서 막 백성을 그냥 막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뜻 따라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죠? 우리나라는 반동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반동 분자들이야. 어쨌든 반동 분자들이야. 그냥 다 잡아붙입니다. 그리고 하나 꺼낸 게 유대인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 이 게르만족을 해치는 민족은 이 유태인이라고 막 선동을 합니다. 유태인을 다 잡아 죽여야 돼. 유태인을 다 속아내야 우리의 순수한 게르만족 혈통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 국가 독일이라는 이 게르만족의 그 백성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가장 우수한 족속이 될 수 있다고 막 선동합니다. 그걸 따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갖고는 600만 이상의 이 유태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동조하고 그걸 찬성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거기에 가스실로 간 유태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개신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당연히. 유태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도 있었어요. 그런 게 다 잡아갔어. 다 가스실을 뜯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요? 선한 양심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그들은 믿음을 다 잃었어요. 믿음을 국가적으로 거기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그 몇몇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보네포라는 목사. 그래도 저 미치광이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생각해서 그 미치광이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고 그 미치광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보네포와 그래도 독일의 몇몇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양심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요. 선한 양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가요. 근데 이 자기를 위한 것에다가 살짝 뭔가를 포장하는데 자꾸 애국이라는 것을 포장시켜. 여기에. 이 나라의 애국을 자꾸 포장시켜.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올라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야. 그렇게 사람들을 막 현혹해. 기독교인들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지금 막 좌빨 빨갱이들을 아주 죽일 태세야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막 엊그제도 막 집회를 여는데 문재인은 당장 죽여야 될 거야. 아주 그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문재인 그놈을 막 당장 처단해야 된다고. 그리고 좌빨 빨갱이들은 빨리 다 북한으로 가라는 거야. 아니면 죽든지.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 목사들이. 뭐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선한 양심을 벗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영광을 챙기다 보면 계속 자기라는 것을 보강시켜주는 그런 사상과 이념과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자기를 점점 더 보강을 시켜줘요. 점점 더 그것을 더 북돋아줘요. 그래 너를 챙기는 게 최고야. 그래 네가 잘 사는 게 최고야. 그래 네가 행복한 게 최고인 거야.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나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섬겨야 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야. 자꾸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널 내려놓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널 부인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 욕심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게 선한 양심이야.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을 자꾸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이념, 세상 사람들의 얘기와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인간의 기존 탐욕과 욕심에 휘말려서 사람들이 자꾸 이 선을 넘어. 이걸 자꾸 버려. 이 선한 양심.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욕심이 이제 완전히 그게 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래. 너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래. 너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도 그를 섬기지도 말래.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래. 그게 우상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은 이스라엘 떠났고 남쪽 유다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간음을 했다고 하나님 표현하고 계셔. 우리 이선 놓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선한 양심을 잃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야. 이게 나를 위한 일이야? 이게 내 욕심을 위한 일이야? 이게 내 이기심을 충족하는 일이야? 이게 내 영광을 위한 일이야? 그러면 딱 주님께서 이 안에 빨간불 켜셔. 성령께서 막 안타까워하셔. 성령께서 막 우리를 책망하셔. 성령께서 막 우리를 향해서 괴로워하셔. 여기서 고통스러워하셔.
근데 이걸 버리면 내 욕심을 내려놔요. 내 영광을 내려놓으면 아주 이 안이 편해요. 이 안이 편해. 아,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벌어야지.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는데 자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마음을 주시니까 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마음이 참 편해. 그러면 편해. 그죠? 영유사님 얼마나 편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막 자립해갖고 땀 흘려서 돈도 벌고 뭔가 위에 직책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써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무슨 일을 하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편해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그러면 가정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서로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놔. 우리가 좀 못 먹어도 괜찮아. 아주 심플해. 그래서 가정이 평안함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선한 양심을 버리면 이때부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사심령에 팔았을까요? 성경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대. 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왔을까? 이미 전에 예수님이 경고하셨다고.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니까 예수님을 말려가면서 예수님 왜 거기를 가시려고 하세요? 내가 예수님 가는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제가 막았고 주님을 말려요. 그런 길 가지 마시라고.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 죽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그곳으로 못하러 가려고 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선한 양심이 그 상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냐. 그 순간에 거기 베드로만 있었겠어? 거기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 다 들었어 그 얘기. 지금 그 순간에 사람의 일을 구할 때 사단이 들어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탐욕을 내려놓지 않았어. 자기의 돈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어.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중심을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포기하면 아예 거기엔 주님이 없어. 주님이 없는 대신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상하게 돈은 있는데 그 돈이 자꾸만 사단이 어두운 걸 향해 가도록 이끌어가. 우리가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을 사단이 이 권력으로 어두운 데를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선한 양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양심을 버리면 우리는 사단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그냥 우리 안에 철칙으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내야 돼. 이건 지켜내야 돼. 자꾸만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식을수록 자꾸 나를 위해 살아. 자꾸 나의 영광을 구하고 싶고 내 것 챙기고 싶고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이기심을 따라가고 싶어져. 누구나 다 인간은 다 그래. 어떤 사람이든 이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그래. 그것을 넘어가지 않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한 사람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그것을 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게 날 위한 일이야. 그럼 기꺼이 잠깐 내려놔야 돼. 이게 내 욕심을 위한 일이야. 그거 내려놔야 돼. 딱 성령께서 막 불을 켜셔. 성령께서 딱 우리에게 뭔가 책망하셔. 아니면 딱 뭔가 빨간불을 켜셔. 경고하셔. 이때는 멈추고 이거부터 바로잡는 거야. 이거부터 막 지금 막 돈을 이제 막 벌기 시작해요. 막 이제 막 바람을 타고 지금 막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들 이때 이제 무슨 생각해요? 성경에 있는 부자처럼 이야 창고를 누리는 거야. 창고를 더 많이 눌려. 그래놓고는 내 영혼아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연락하면서 살자. 이 생각을 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해지고 괜찮아지면 다 야 우리 이제 어디 놀러 갈까? 이거 갖고 무슨 옷 살까?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할까? 다 자기를 위한 생각을 해. 이때가 참 위험할 때야. 이때가 위험할 때. 이때 선한 양심을 다 이뤄요. 주의 종들도 그래요.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게 성경책에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정도니 이거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다 바울의 제자들이요. 바울 쫓아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버리고 나니까 믿음에 대해서 파손해버리고 막 파손이라는 게 배가 깨져갖고 가라앉는 거예요. 뭘 버렸어요? 선한 양심을 버리고 슬그머니 자기 영광 챙기는 거예요. 자기 목 챙긴다고. 바울 쫓아다니다 보니까 맨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핍박만 받아. 맨날 가난을 면치 못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내 짐작에는 지들 거 챙겼겠지. 뒷돈을 받았든지 누가 후원금 내면 그거 챙겼든지 아니면 지 영광을 위해서 슬금슬금 못된 말 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든지 뭔가 했어.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없이 바울이 버릴 수밖에 없었어. 이들 나가. 왜? 선한 양심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서로 부딪히다가 싸울 수도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조금 마음이 다툴 수는 있어. 그러나 그는 원수는 아니야. 그러나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 모든 일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둘이 같이 할 수 있느냐고. 속이 틀린데 이 속의 근본이 틀린데 어떻게 같이 이래.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우리 이 선한 양심 이건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애들 키울 때 애들 키우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막 사람들 앞에 애 잘 키웠다고 막 인정받고 칭찬받는 막 이런 야망을 품은 부모가 이 중에는 하나도 없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눈빛만 보면 알아. 근데 진짜 있어 그런 사람. 자기 자식을 올인해갖고 자식을 통해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다 그쪽으로 해요. 그쪽.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지만 그의 믿음은 거긴 주님이 없어. 모든 게 다 자기 영광, 자식의 영광, 자식 잘 돼서 자기 명예로운 거 다 거기밖에 없어. 그거밖에. 완전히 믿음을 파손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 집사님, 우리 이영훈 집사님, 우리 가게도 하고 운전도 하고 돈을 법니다. 정대인 집사님, 우리 김다주 집사님 직장생활하고 다 마음에
그 마음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창한 얘기예요. 그지?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 뭐 대단하게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직장 생활을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사업하는 거지. 내가 오늘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 쓸 거야. 이 마음을 갖고 출발하자고요. 제가 막 사정없이 축복할 겁니다, 영원 집사님. 그 마음을 가졌다면, 막 사정없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이 선한 양심을 버리면 내가 열심히 사정없이 빈 축복이 다 나한테 올 거야. 그지? 그리고 거기에는 사단이 임할 거야. 그렇게 된다고. 아예 그냥 말이라도 그냥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일할 거예요. 나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뜻을 위해 내가 이 사업에 돈 벌어서 하나님 영광에서 쓰겠습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선한 양심이 자꾸만 넘어가요. 인간인 이상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자꾸 눕고 싶어. 자꾸 자기를 위해서 뭘 치장하고 싶고 자기를 챙기고 싶을 때, 이때 성령께서 괜찮아. 인간 이상 다 그래. 성령이 불을 켜주실 거예요. 조심해. 선을 넘어간다 하고 불을 탁탁 켜줍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불을 만진 것처럼 깜짝 거기 일어나야 돼. 어우, 내가 이게 헛된 생각을 했어.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네. 주님,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 다 하나님 이루어주실 거예요. 절대로 이 선한 양심 잃지 마십시다. 잃지 말자고요. 제가 참 뼈아픈 경험이 하나 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청년회 회장이었고 청년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교회 전도사님이 자꾸 와갖고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전도사들이 그냥 와서 한 6개월도 못 버티고 가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뭔지 나 잘 모르고, 왜 그때 그렇게 전도사들이 자주 바뀌었는지 나도 지금도 모르겠어. 목사님이 못 살게 굴었나, 우리가 못 살게 굴었나. 어쨌든 우리가 그냥 청년 회장이었을 때 청년들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다 청년들 때 그런 마음 있잖아. 이 여름 수련회 때 가서 사랑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 뭐 그 자매님하고 재밌게 지내고 형제님하고 재밌게 지내고 뭐 이런 마음 누구나 갖긴 하지. 나도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틈도 없었지. 어쨌든 그리고 가는데 딱 서로 첫날 가갖고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냥 임원들하고 늘 상의를 해야 돼요. 계속 막 회의를 해갖고 막 거기서 결정을 하고 뭘 하는데, 자꾸만 형제 하나가 자꾸만 무슨 트는 일을 하는데 틀어요 자꾸. 그런데 제 마음이 딱 그게 왜 그런지 딱 훤히 보여. 이 자식이 너무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어디 그냥 여자하고 재밌게 놀 생각만 하고 있어. 그게 그냥 딱 뻔히 보이니까 정말 힘든 거야. 정말 힘든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매 시간마다 진짜 힘들게 수련을 했어. 마지막 시간에 홍수가 났어. 홍수가 나고 배가 물이 막 갑자기 쳐들어오는 순간에 주의 은혜가 거기서 임하기 시작했어. 홍수가 나서 다 죽게 생기니까 이제 다 꽉 났어. 이제 속에 나쁜 생각을 했던 이 친구들이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어. 하나님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날 밤 다 살았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모국이라는 데 갔다가 그 강 한복판에 있는 이 모래섬이 있어요. 모래섬에다가 텐트를 쳤는데 우리는 여기는 비가 별로 안 하는데 저 상류 쪽에서 비가 막 쏟아지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물이 막 밀려드는데 모래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 친 곳이 얼마 안 남았어요. 깜깜한 밤이 되기 시작하는데 뭐 물은 막 차 올라오지. 저 밖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막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갈 길은 없지. 물이 다 찼는데 뭐 여기만 남겨놓고 이렇게 섬처럼 이제 좀 있으면 다 떠내려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자, 그때도 임원들끼리 모여야 되잖아요. 임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막 영전이 은혜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 주의 은혜로 그래서 다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용감한 형제 하나가 그 물살을 뚫고 가갖고 줄을 매달고 가갖고 강 가까이에 가갖고 나무에다가 줄을 묶고 우리 다 그 줄 붙들고 그리고 막 빠져나갔다니까. 그랬더니 강가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집 하나를 빌려줘 갖고 그 집에서 아주 편하게 남은 시간을 보낸 것 같죠. 정말 은혜였어.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안에 있는 그 개인적인 욕심들, 그 자아들을 자기의 갖고 있는 탐욕을 막 집어내는 거야. 그 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 막 형제가 그것에 앞에 막 회개하는 거야. 그것 앞에. 그래서 나도 열심히 회개했지. 나도 그 형제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나도 막 속 끓인 것에 대해서 막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물에 빠져서 다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용서해 달라고 열심히 회개했지. 정말 사람의 개인 욕심끼리 부딪히면 이건 정말 안 돼. 그래서 깨져. 교회도 결국은 다 개인의 욕심들끼리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주신 선한 양심, 이거 절대로 내려놓지 않도록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걸 그냥 붙들고 있어요. 이걸 붙들고. 이걸 위해서 오늘 좀 힘들어도, 이걸 위해서 내가 오늘 좀 몸이 괴로워도 그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한 거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희생하고 그렇게 열심히 선한 양심 안에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님은 변함없이 여기에 계셔. 주님은 늘 여기서 따끈따끈하게 살아계셔. 주님은 늘 여기서 막 활활 타고 역사하셔. 주님은 막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채 그걸 자꾸 어기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마저 잃어버려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래요. 불도장을 맞아갖고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을 우리 속담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양심에 털났다고 그러잖아요. 양심에 털이 났다고 그래. 근데 성경은 이걸 한 단계 더 나가서 화인 맞았다 그래. 완전히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우리 그렇게 되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돌이켜지지가 않아. 돌이켜지지가 않아. 주님 안에서 선한 양심을 지켜가고 그 선한 양심 안에서 믿음이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죄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선한 양심, 우리 오늘 이 어두운 세상 살면서 선한 양심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선한 양심 포기하고 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도 이 선한 양심 부여잡고 우리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더할 수 있게 선한 양심 안에 설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